어,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교회 오는 길이 굉장히 한가로웠습니다. 길이 별로 안 밀려서 이 연휴긴 연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그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다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어, 네, 아무튼 올 때 이거 오랜만에 길이 안 밀리는구나 하고 왔습니다. 무사히 교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는 어떤 냄새를 풍깁니까?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조수기 집사님이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은혜롭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었군요. 돌아보니까 아닌 순간들이 막 떠오르시는군요. 네. 오늘 내일 오후에 유스룸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꾸며 보려고 그 프레시컷 나무를 사 왔습니다. 근데 그 향기가 이게 소나무 무슨 그 향이 그 송진 향기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은은하게 나는데 다시 한번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좋은 향기가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전반부의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그 전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사사기 11장에 다루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 입다였습니다. 입다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네.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 관습과 풍습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다의 이야기가 11장에서 사실 끝이 아닙니다. 12장 전반부에 입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암몬 사람이랑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라고 하면서 따져서 싸웁니다.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지파들끼리 싸움하자는 것이었어요. 이에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 길르앗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이랑 이 지파랑 전쟁,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잡습니다.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여요. 42,000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사사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로다. 이 히브리의 원어로 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왜 우리 빼먹었어?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사기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서 오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이랑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한 후에 한 지파가 나와서 왜 우리 처음부터 안 불렀어? 전쟁할 때 이렇게 막 따져 물었어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마지막에 미디안 족속 쫓아가서 잡아준 거가 진짜 큰일이지. 그게 진짜 최고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그러면서 막 달래줬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에서 그래서 정작 누구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기드온한테 따져 물었던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때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기드온한테 따져 물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는 누구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입다한테 와서 또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빼먹었냐? 왜 나를 제외시켰냐? 이 분노가 얼마나 큰지 뭐라 그래요? 너와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전쟁에 안 껴줬다고. 근데 사실 전쟁에 안 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막 왜 자기 빼먹었다고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불까지 지르겠다고 하는 겁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죠. 전리품을 자기가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 승리의 영광 속에서 자기가 제외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광야 이 교회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그 어떤 지파보다도 사실 탁월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막 정복했던 시기에 에브라임 지파는 최고의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탁월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 왜 빼먹었어? 라고 이제 입다한테 따졌을 때 입다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은 입다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대요, 안 불렀대요? 불렀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무슨 얘기예요? 야,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진짜 죽을 뻔했어. 내가 진짜 엄청나게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겼더니 하나님이 그때 우리한테 넘겨주셨는데 그리고 승리하고 났더니 이제 와서 왜 나랑 싸우려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성격을 우리가 좀 돌아볼 때 입다가 언변에 능한 사람이죠. 기억하십니까? 지난 장에서 입다가 암몬이랑 싸울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싸우기 전에 했어요. 너희 왜 싸우려고 그래? 그랬더니 너희가 먼저 우리 공격했잖아. 야, 아니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다 따졌을 때 우리가 너희를 공격한 게 아니야.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득의 과정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입다가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쟁을 했죠. 왜 전쟁을 했을까요? 이게 보화선 같은 게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이렇게 싸웠던 이유는 하고 나와요. 이유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너희 길르앗 사람 이게 누구냐면 이제 입다거든요. 입다를 대표하는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입다가 출신이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기생이었죠.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서 뭐 했어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도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쫓겨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입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내가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갔어? 너희가 날 쫓겨냈으면서. 그래서 입다가 이제 폭발. 그래서 전쟁을 결국 하게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전쟁을 한 이야기에 대한 비율이 많아요. 그 사사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누구와 전쟁했다. 이게 사실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야기는 실제로 전쟁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싸워서 이겼다 끝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입다 딸 이야기. 그 앞에서 약간 논쟁했던 이야기. 어떤 변증하고 대화를 시도했던 이야기, 입다 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싸운 이야기 주로 차지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사사들과 에브라임의 관계가 몇 번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에훗과 에브라임의 관계가 3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긴장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서는 기드온과 이 에브라임의 갈등이 나오는데, 이때는 긴장 관계가 있었지만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입다랑 에브라임의 관계가 나오는데, 긴장 관계가 있었고 해소가 되지 않고 그냥 완전히 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어떤 그 사사들과의 갈등들,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문제가 있었다가 해결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문제가 있었다가 폭발하고 깨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와 뭐의 관계도 깨어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보여줘요. 지파와 지파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형제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두 깨어집니까?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에브라임은 동료인가요? 적인가요? 동료이지만 적인가요? 동료였지만 이제는 적입니까? 여러분, 언제 동료가 적으로 바뀔까요? 에브라임 같은 태도를 취하면 동료에서 적으로 바뀌기가 쉽겠죠.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요. 난 꼭 필요해. 여러분, 이 태도가 옳은 태도예요? 아니면 잘못된 태도예요? 자, 누군가 옆에 있어요? 저는 이 일에 꼭 가고 싶어요.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저 하나님 일에 꼭 동참하고 싶어요. 이거를 좋다고 봐야 됩니까? 안 좋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 좋은 거죠. 에브라임이랑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있는 태도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떤 태도예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정말 옳은 것인지 혹은 그른 것인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혹은 나로 향해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오늘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잘못된 경우, 에브라임과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열심히 해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게 내가 돋보이는 자리든지 돋보이지 않든 자리든지, 내가 편한 자리든지 불편한 자리든지, 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양보하고 가서 하느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열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빛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일하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 열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압제 하에 있을 때는 신경 안 썼어요. 그렇죠? 도와달라 그랬을 때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뭐만 원한 거예요? 승리의 영광만을 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열심히 할 경우, 이 열심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다? 나를 향해 있는 거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사실 길르앗과 있다가 한 일에 감사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압제 속에서 나의 동료를,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에, 그 암몬의 압제로부터 구해줬기 때문에 사실 고마워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 그래요. 그러나 뭐가 없는 경우, 감사가 없는 경우는 이게 누구를 향해 있다? 나를 향해 있다.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일로 내가 돋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뭐 할 경우? 싸움을 할 경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싸움의 목적과 대상. 이 사사기 안에서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기 지파가 아니에요. 자기 이웃 지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랑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싸움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뭡니까? 대상을 분명하게 했느냐입니다. 지난 안식일 아침 예배 때 저희가 이제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광, 궁극의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시게 될 그 변화한 영광은 십자가 고난 이후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같이 있던 제자들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변화산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밑에 남아서 그들이 늘 하던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방문하고 전도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 사건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했는데 사람이 안 낫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올라갔던 제자나 남아있던 제자나 그 제자들에게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누가 제일 크냐였습니다. 누가 제일 크지? 왜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를 미리 목격하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가? 잠자느라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가 하면 누가 제일 크냐? 이게 제일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과연 크냐?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이고 왜 이 질문이 이것을 다루는 게 중요한가?
이것이 최초의 반역자와 동일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과 동일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화이시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그분의 품성은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고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고 싶고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겸손하여 낮은 곳으로 가서 희생하고 봉사할 그 마음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 이게 점점 밀려왔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성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와 협력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는 그들을 뭐 하신다? 제쳐놓으신다. 나 무조건 꼭 필요해. 나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실제로 그 계획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정신입니다. 결국 싸움을 하게 되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아주 잘 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다가 그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전 이 장면이 너무 장로님이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잡으면 이렇게 잡아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도망가는 줄 알고 먼저 도망갈 곳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길르앗 사람을.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레라고 발음해라.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레라고 안 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렇게 해서 42,0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이랬죠. 그러니까 모든 에브라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전쟁에 참여해 싸움에 참여했다가 도망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목적이 뭐냐면 도망자와 그냥 여행자, 상인 이런 사람들 좀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발음을 하라 그랬는데 쉿볼렛이라고 하냐, 십볼렛이라고 하냐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월요일 해봐요. 월요일 해보십시오. 월요일. 경상도 분들은 어떻게 발음해요? 우리는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표준 말은 월요일. 경상도 분들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월요일 이렇게 발음하시죠. 그렇죠? 우리 금요일 하면 우리는 금요일. 근데 경상도 분은 어떻게 해요? 금요일 이렇게 발음되죠. 차이를 제가 경상도인가요? 우리는 금요일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금요일 이렇게 금요일 억양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투리를 쓰냐 안 쓰냐 이걸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역에 따라 뭐가 달라요? 발음이 달라요. 저는 진짜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역사적인 자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언어학적인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죠. 쉿볼레는요 복식 이삭이란 뜻이고 십볼레는 신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그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작은 사건이지만 언어와 발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언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것이 과연 에브라임만의 문제일까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에브라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만의 문제인가요? 있다는 잘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아요. 4만 2천 명입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을 뭐 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기를 뭐 하지 않았습니까?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입다라면 사실 조금 더 진지하게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협상하는 장면을 보면 훨씬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죠. 어쩌면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기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배신을 당할 때 당하는 상처가 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바깥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러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속상하지.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뭐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속상해요. 그거는 진짜 너무 속상해요. 이게 화가 난다기보다는 더 아프죠, 그렇죠? 더 아파요.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억울한 일 앞에 그가 받았던 모든 은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물거품이 된 거죠. 여러분 은혜는 뭘 낳아요? 용서를 낳아요. 은혜를 충분하게 받으면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와요. 근데 입다는 뭐 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억울함이 은혜를 다 삼킨 거예요. 억울함이 은혜를 다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입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탁월한 리더였어요. 출생의 신분을 극복했고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할 만큼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있어서 협상을 먼저 시도할 만큼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품성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운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모처럼 섬겼기 때문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의 재물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운하고 그것을 다시 거두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한 것의 결과가 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공동체에도 나타났어요. 뭐 하지 못했냐면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까? 용서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자기 딸도 바치고 에브라임도 뭐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예. 무너뜨린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입다라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다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다. 저는 에브라임이거나
있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돋보이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거나. 근데 이런 저와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시대 소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않다. 단순히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는데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도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기에 실패했고 누구도 실패했습니까? 입다도 실패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변화죠. 마음의 변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옵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성경절 에스겔 36장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이거 이제 영어 번역에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딱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 드러나는데 뭐냐면 I will give you예요. I will take the heart of stone.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줄 것이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준 약속인데 이거 언제 주시죠? 왜 아직 안 주었죠? 여러분 새 마음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거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줬다고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줄 것이다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까? 언제 주세요? 이스라엘이 이 마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파산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완전히 오염되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도 이 마음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내가 완전히 마음이 문드러져서 정말 새 마음이 아니고선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영혼의 곤고한 탄식이 없이는 새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새 마음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을 잘 계속해서 개발시켜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항상 새 마음이 계속 필요한데 개발시키지 않아서 계속 새 마음이 필요하면 이거 곤란합니다. 약간. 왜냐하면 새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마음을 주신 이유예요. 그 율례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 뭐 하는 거냐면 리셋되고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랑 일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새 마음을 받고 이 마음을 잘 개발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잘 개발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주의 깊은 연구는 계시의 말씀들을 심령뿐 아니라 지성에도 매력이 있을 것이며 그 둘 모두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연구의 기초로 삼고 그것을 잘 연구를 하면 내 마음과 지성 모두에게 영향을 줘서 이게 개발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정신과 심령이 고상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노소를 막론하고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강직한 마음, 곧 힘 있는 원칙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잘 연구하는,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개발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영을 받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개발시켜야 되는 거죠. 사사기 12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긋난 자아, 어긋난 흠성과의 싸움이죠.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새로운 마음을 사모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같은 실수도 안 하고 입다 같은 실수도 안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봉사에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누군가 섭섭해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것에 크게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일하기를 더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마음. 새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샬롯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